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말씀으로 바라보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의 이 153절에서 160절 말씀은 이 히브리어 자음 레쉬라는 자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자음이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특히 기본적인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보다라는 동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인은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시인은 이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주의 율법과 온전히 한 분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인의 시선은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통찰을 깨닫게 합니다. 특히 성도이자 교회인 우리의 모습, 나아가 이 교회 건축,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의 이 건축 역시 이 세상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 153절을 보면 시인은 먼저 이 고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우리가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와는 전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대합니까? 우리는 이 우리가 겪은 고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고난을 살펴봅니다. 더욱이 고난을 항상 나와 관련하여 둡니다.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아프고 내가 슬프고 내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 이 나의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내가 고난받은 것을 상세히 나열하며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혹은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나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고난받은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을 보십시오. 분명 시인도 이 고난 가운데 이 자신을 건져달라고 말은 하지만 그 건짐의 이유가 이 내가 상처 있고 내가 아팠기 때문에 건져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52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지금 시인은 이 고난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하나님께 두고 자신은 이 주의 율법을 잊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나의 삶을 아프게 하는 고난 속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과 함께 하는 삶, 나아가 그분의 율법을 따르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욱이 혹여나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그 일들을 하지 못할까 기도하며 자신을 건져달라고 말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의 시선이 보이십니까? 이 시인은 이 고난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시선이 아닌 혹은 그 시선 속에서 낙심과 좌절과 상처 가운데 있는 나아가 그 고난 가운데 해결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시선이 아닌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154절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시인은 지금 이 자신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변호, 이 송사라는 말을 통해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이미지, 이 그림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한번 시인의 모습을 그림 그려 보십시오. 지금 법정 안에 이 세상의 대적들과 고난이 이 시인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모진 말과
아픔을 이 시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정중앙에 이 재판하는 곳 정중앙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위해 판결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나아가 시인 역시 이 모진 고난 속에서 그 대적자들의 압제 속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그러시십니까? 지금 시인은 세상이 주는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변호, 송사, 이 판결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이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 고난 가운데 승리를 맛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재판장으로서 참된 승리를 주시는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더불어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 나를 구하사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이 고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엘이 무엇입니까? 이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 기업을 물려주고 후손의 대를 이어주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엘 제도를 룻기서에서 잘 나타내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서 그의 나오미의 기업을 물려주고 그 가정을 회복해주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난으로 토지를 잃었을 때 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값을 물어주어 회복시켜주는 일들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고엘이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 구원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지금 시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고엘이 되신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나를 구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 문맥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구속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시인은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자신의 모든 상황을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154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을 정말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와 같은 말씀 읽을 때 이 나를 살리소서라는 곳에 초점을 많이 맞출 때가 많습니다. 즉 자신의 삶이 회복되는 일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이 나아지고 살아나는 것을 보며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의 이 고백은 이 자신의 삶의 회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삶이 다시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시인은 지금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초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난다는 것은 나의 삶에 이 고난이 계속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을 허락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 감옥에 있을 때 여러 서신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감옥 가운데 여러 서신들을 쓰며 그 로마 황제 앞에서 죽을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이 옥중 서신 중 하나인 이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기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상식적인 말입니까? 그의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 이것이 마땅한 말입니까? 우리의 시선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죽음의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자면 바울이 가는 그 죽음의 길은 바로 주의 말씀대로 가는 길이자 자신이 살리는 길, 자신의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는 기뻐했던 것입니다. 바울만 그러합니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모든 성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까? 나아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무명이란 영화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 명의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행복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이 자신들이 걸어가는 길을 보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 고난의 길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길이고 나를 살리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이자 오늘 시인이 걸어갔던 길이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고난 그 자체 혹은 고난의 해결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그분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시인은 놀랍게도 이제 이 악인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대적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55절을 보십시오. 시인은 악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시인이 어떤 관점으로 이 대적자들, 악인을 바라봅니까? 먼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 이 세상을 보며 이 원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도 하기 싫은 존재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합니다. 그들은 구원과 먼 자들이다. 그들은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어떻게 악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악인을 바라보는 모습이 말씀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통찰을 깨닫게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가진 재물 혹은 지식, 이 겉모습에 따라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좋지 못한 사람으로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종종 나타납니다. 나랑 친한 사람만, 나랑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시인은 그렇게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일깨워 주는데요.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전도의 대상이자 이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인식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말씀으로 사람을 바라보니 이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형제요 자매인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비록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고난을 주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 대상자라는 인식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러한 시선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분파와 자신의 생각으로 이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많습니까? 자신의 뜻 가운데 나눠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해주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를 말씀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 말씀의 시선을 갖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당연히 나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로운 친구들이 오면 기존에 있는 친구들이 잘해줘야 한다. 기존에 있는 친구들이 다가가야 한다. 너희들의 모습으로 사랑, 특히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여줘야 한다. 더욱이 중고등부 찬양팀이니 더욱 사랑이 이 멤버십이 좋은데요. 그 친구들에게 정말로 당부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너희들끼리만 이 멤버십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 다른 친구들을 더 사랑해줘야 한다. 너희가 친한 것뿐만 아니라 너희 무리 안에 있지 않는 자들도 사랑해줘야 한다. 끼리끼리 있는 모습이 제일 나쁜 거다라고 말해줍니다. 왜요?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랑 친하지 않더라도 내 옆에 있는 지체는 말씀을 아는 성도이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시선으로 성도님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옆 지체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나와 멀리 있던 자들도 친하지 않는 자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이 복음을 전할 마음,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이 시인은 이제 실제적인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인의 상황이 무엇인가 이상해 보입니다. 156절과 15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의 현재 상황이 어떠합니까? 지금 시인은 이 156절과 157절에서 이 두 가지의 많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많음이 대조적입니다. 156절은 주의 긍휼이 많다고 이야기하고요. 157절은 대적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많은 걸까요? 긍휼이 많은 걸까요? 대적이 많은 것일까요? 시인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제적인 삶 속에는 고난과 대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괴롭힙니다. 그 길을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대적들은 계속해서 괴롭힐 것입니다. 157절에서 그 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게 할 거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대적자들은 작아지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컸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자신이 경험한 이 은혜에 대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내 앞에 대적들이 많으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분의 긍휼하심이 더 많았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인의 삶에 대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그들이 많아도 주의 증거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대적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신 주님의 긍휼이 그 대적들의 모든 상황보다 자신을 이끌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이 자신을 살릴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대적이 많아도 그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앞에 시선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실제적으로 대적도 긍휼도 많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자신은 이 두 가지의 많음 중에 하나님의 긍휼이 더 많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증거들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아가 158절에서 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 거짓된 자들을 보며 이제 시인은 슬퍼한다고도 말합니다. 여기서 슬퍼한다는 것은 이 원어로 보면 조금 더 강한 의미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 혐오하다, 이 역겨워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이 그 속에 들어간 시인에게 이제 이 악을 행하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있는 이 대적들은 이 거룩한 분노 가운데 메스꺼움을 느끼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 가운데 있는 그들과 이제는 함께할 수 없는 상태, 존재가 되어버린 시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 앞에 놓인 죄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싫은 겁니다. 그 죄악된 모습이 너무나도 메스껍고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아직도 죄를 사랑하십니까?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달콤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때입니다. 더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참 성도는 이 죄가 앞에 있을 때 죄 앞에 걸어가거나 말씀을 어기는 자를 볼 때 그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죄를 향한, 이 죄인을 향한 이 거룩한 분노가 타올라 그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회개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원망하는 자들을 향해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인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시인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입니다. 그분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교제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 거짓된 자들이 그들을 볼 때 이 속이 메스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고 경험했기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159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 사랑 가운데, 그 언약의 약속 안에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 맘 다해 사랑했습니다. 나아가 그분의 말씀이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분만이 자신을 살리는 자임을 믿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도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그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를 마무리하는 말씀인 동시에 시인이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이 드러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강령이 무엇입니까? 이 원어로 보면 머리,
근원, 이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핵심은 진리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유일한 머리 되고 근원 되고 핵심인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대적자들이 주는 고난이 아니라 오직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인은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쇠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히 함께 서 있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지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주의 말씀과 규례와 율법만이 영원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세상의 모든 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핵심으로 두겠다는 고백입니다. 대적자들이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나를 휩쓸게 하고 넘어지게 하여도 나의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영원히 기준이 되는 그분의 말씀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이 보이십니까? 오늘 시인은 이 아름다운 꽃길로 걸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이 가시가 넘쳐나는 가시밭길로 걸어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인은 이 가시밭 속에서 가시를 보지 않습니다. 그 가시를 만드신, 그 가시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가시라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상황을 섭리하고 계시는 그 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인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꽃길이 아니라고 원망하실 것입니까? 항상 나는 가시밭길에 있다고 좌절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누구를 사랑하며 바라보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꽃길이길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런 상황을 주셨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가시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너머 아름다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상황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영원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사랑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